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왕이 되어 성에 거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사는 성으로 모시고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된 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를 가져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무작정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지고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법궤를 가지고 나간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닌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 법궤를 다윗 왕은 자신의 성으로 모시고 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우선의 신앙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왜 사울 왕은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옮기지 않았을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에 옮겨오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를 성으로 모셔오는 것에 부담을 느껴 아예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성으로 모시고 오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우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물이었기 때문에 꼭 다윗의 성으로 모시고 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십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다윗성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새 수레와 함께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법궤를 옮기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아비나답의 집까지 소가 끄는 수레로 왔으니 이제 수레로 가져가도 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법궤가 옮겨오는 것만 좋아서 다윗은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법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손으로 직접 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사람들이 법궤를 직접 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궤에 맬 수 있는 채를 넣도록 고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직접 법궤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지요.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는 자신도 모르게 법궤에 손을 대었습니다. 자신은 법궤를 보호한다고 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 곁에서 죽으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에 손을 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궤를 메고 왔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다윗을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로 인해서 우사가 죽었으므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전에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것을 알게 되어 안심했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법궤를 메어서 성으로 옮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법궤를 성으로 옮기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 앞에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우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만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춤추고 기뻐한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n the beauty